찬송가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08장을 부르십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편하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409장을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특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실 때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회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 혼란이 바르게 잠재워지고 선한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책임을 맡은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이 선하고 바르게 이 땅을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도 참이지 못한 일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갈바물나 방황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요구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일터에 있거나 또 공부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를 바랍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주를 만나시고 주께 모시고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악을 력체하는 모든 순간 불의한 자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선한 계획들, 선한 역사가 선한 정말 정책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날을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또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땅을 바르게 인도해서 바르게 정말 이끌어서 선한 역사를 선한 일들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자들이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선하게 행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루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가 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건강과 생명을 이루어가시고 그 땅에 사역한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충만케 하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것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사역을 잘 합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하신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정말 신령하여서 거룩하여서 강건하여서 바르게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래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옵시며 또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자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는 것은 또한 우리 참을치 못한 자를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모든 인생 모여서 주님의 뜻 이루는 자들을 인도하시옵시며 이곳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느 때에도 주의 뜻을 이룬 자들로 주님의 말씀하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니 듣게 하시옵시며 보게 하시옵시며 알게 하여 주셔서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또한 영광의 길로 나가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나는 가난하다. 두 번째로 나는 중간이다. 세 번째로 나는 부자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있어야 가난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있어야 중간이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까요? 물론 사회적 기준들이 있죠. 1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하나요? 그런 말을 한다든지 또 얼마 이상 월급이 어느 정도 돼야 중산층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돈일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큰 바위 밑에서 정성스럽게 수십 일 동안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령이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자, 그 사람은 즉시 말했습니다. 돈벼락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신령이 돈이 들어있는 돈자루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따라가다가 돈이 있어서 열심히 자루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돈이 자루에 가득 차 보니 차고서 메고 가다 보니까 목이 말랐는데 거기에 옹달샘이 있어서 옹달샘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옹달샘에 사람이 하나가 비쳤는데 한 노인이 비쳤습니다. 이상해서 뒤돌아봤습니다. 누가 어떤 노인이 있는 거지?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신령이 아직도 가지 않고 있나 보았더니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노인이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평생 돈 모으다가 끝났다 그 말이죠. 그 노인은 오직 돈만 모으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바람도 느끼지 못하고 햇살 한번 즐기지 못하고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즐기지 못하고 춤 한번 춰보지 못하고 노래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오직 돈만 모으다가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도 가난하고 정신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물질은 많은데 정신은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돈은 있는데 자신에게 못 쓰고 남에게도 못 쓰는 사람. 그저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인 거죠. 세 번째로는 물질은 가난한데 정신은 풍성한 사람. 물질 없어도 나눠주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또 풍성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질도 풍성하고 정신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돈벼락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그는 나라를 떠나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와서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부자같이 보였습니다. 실상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높은 관리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직원으로 말하면 거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풍성하고 또 편안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염려하고 초조했을 때 도리어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챙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조한 마음을 돌보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나가면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나가면 너에게 분명히 여기를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누가 부자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고 요셉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줄 수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얼만큼 주는가? 그가 부자인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은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부자는 누구도 될 수 있고 그 마음은 또 내가 준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정신적 부자이고 또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중에 상당수를 줄 수 있다면 그도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은행에다 쌓아두란 말이니까 같은 말이죠. 땅에 쌓아두는 은행에서 다 똑같은 이야기고,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간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있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뭐 좀약도 있고 뭐 다 해서 뭐 안 그러겠지만은 과거에는 아마 이렇게 돈을 놔둬도 그게 오래되면 그렇게 됐는가 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그 물질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냐? 어디다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 상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물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도 뭐 몇 대 못 가면 다 망한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덧없는 것이고 지나가시는 것이고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사라져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좀과 동록과 도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 보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얻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원합니다. 또 가지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지면 갈수록 또 가지고 싶어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즉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줄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도적이 있고 도적질이 다 가져가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둑이 많습니다. 도둑이 항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 앉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도둑이 어디 있어?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샅샅이 뒤지고 약탈해 갑니다. 그 약탈자가 누구일까요? 질병입니다. 사업상의 손실이고 또 사업상의 붕괴고 또 전쟁, 그리고 죽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도적들이 우리를 항상 위협하며 마침내는 우리에게서 그것을 탈취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금전뿐 아니라 소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해가는 도둑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들은 결국에 부패되고 변화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은 좀이나 녹이 하나님 밖에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라지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은 멸할 수 없고 도둑질해 갈 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그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머니에 넣었으면 우리의 신경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 주머니에 가 있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해서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를 무섭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무엇에 소속되는 순간 무서운 집으로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때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번영한 것 같지만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변합니다. 권력 높은 지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변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 돈에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권력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친구들이 중학교 때 가면 몇 명 사라져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또 사라져요. 그래서 대학교 정도 가면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 가장 많죠.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동부가 200~300명 됐어요. 근데 중고등부 하니까 100명 채우기 어려웠어요. 또 이제 청년부는 30명도 어려운 거죠. 그만큼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집 조카 하나가 저를 굉장히 따르는 조카가 있었는데 삼천 말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뭐죠? 팥 가지고 매줄 수 있다고도 믿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게 뭐라고 하면 삼촌도 엉터리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지가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지가 보고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삼촌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는 뭔가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죠. 뭐가 머릿속에 다른 걸 지배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집안에서는 삼촌이 최고였으니까 이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서운 위험은 전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에 지배를 받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은 감정과 애착심, 우리의 모든 감성을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쌓아둔 곳에,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 애착, 모든 감성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음을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은 마음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거기에 딸려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땅의 보물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생활도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전에도 그렇게 한 말이 있지만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별로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다가도 무슨 결혼식장 간다면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옷을 입고 왔길래 이거 어떻게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식장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결혼식장 사람들 보이는 데는 그런 옷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는 별로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교회들은 교회 가는 옷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좋은 옷을 교회 갈 때만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떤 예배로 나올 때 그런 태도도 중요합니다. 옷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생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봉사생활이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물질과 어떤 권력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뭘 섬길 때는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곧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이것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곧 우리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보물들은 세력이 너무 강함으로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바로 세상의 보물들은 사람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죠. 세상의 보물은 사람의 영과 혼과 전 존재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느 생활력을 보든 간에 이것들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 보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일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에 씁니까? 먹고 입고 집장만 하고 차 사고 땅 사는 그런 일에만 씁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썩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사는 곳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상승시키는데 물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 물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고 나는 내 가치에서 중요하니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케 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늘에 물질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먹는 것에는 돈을 펑펑 씁니다. 그런데 채광 건 사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가지각색 옷에 보물로 치장하면서 자신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곳에는 돈을 척척 쓰면서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쌓는 것 첫 번째는 헌금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고 감사를 늘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해도 전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면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쌓는 것은 사랑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고 사람을 키우는 데 써야 되고 내 영적, 정신적, 육신적 발전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숙함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돈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영적 수련회도 가고 마음의 교양을 위해서 책도 읽으시고 또 사람들을 돕는데 사람들을 키우는데 돈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어찌 보면 부자로 산다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버랜드를 가지고 싶습니까? 그걸 돈 주고 살려면요, 몰라요. 몇 천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6만 원만 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가서 놀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타고 싶으면 다 탈 수 있어요. 뭐 삼성에서 몇 천억 주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6만 원만 주면 그냥 6만 2천억 그렇게 되던데 그것만 주면 거기에 있는 거 다 타고 거기에 전심을 다 구경하고 나무, 꽃들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세계도 구경하려면 뭐 돈 들여서 여행도 가고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자입니다. 남을 위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다른 사람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부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 드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행동하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윤리에 살면서 저만큼 이 윤리를 누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구봉산을 저만큼 누리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 청미천을 저만큼 누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제가 돌면서 다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어떤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충분히 만나서 누린다면
또 여러분들이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물질적인 부자를 또 되는 건 중요하지만 또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서서 정말 영적인 부자로 살고 있는지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